(3월 18일)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 기울이라.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그술왕에게로 노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나는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그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꾀를 내어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거짓으로 왕 앞에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었고 그 형제 간의 다툼으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아이마저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은 아들 모두를 잃게 되었다라는 탄원을 왕에게 하게 되었고, 다윗은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 같아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이 이르길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왕자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것이 아니죠.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암논에게 있었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기다린다는 것 또한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가 잘못됐는데도 여인은 교묘한 말로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마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응할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암논이 죽은 것은 죽은 일이지만 남겨진 압살롬까지 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마치 밀당을 하듯이 자신의 아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왕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왕이 도우셔서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마지막은 또 다윗의 감히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말레아크 엘로힘이란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분명 좋은 왕이었고 그가 부르심 받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끝까지 지켜 사울이 죽기까지 참았던 인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했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고 거짓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이 들통날까 봐 아무 죄도 없는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엄히 다스리지도 않았고 바르게 가르쳐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온 집안에 번져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만 방임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에서 어디가 천사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과 비슷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나단처럼 왜 자식들을 바로 처음에 암논이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다스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창복한 범죄를 저지를 일을 사전에 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동정에 기대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아이마저 이르려고 하느냐.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해라. 당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자 같은 줄 우리가 안다. 즉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정말 듣기 좋은 말, 아첨을 합니다. 다윗은 이 아첨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말이, 모든 이야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아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율법을 만드신 분이며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이 일을 옳다고 여기셔서 오늘 다윗을 용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과 다윗의 가족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죄로 인해 눈과 귀가 가려워진 그래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다윗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말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은 말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회이자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사람의 그 교묘한 혀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오늘 다윗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일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 마음속에 내가 정결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버티어내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 가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분별하는 죄가 있는가? 내가 감탄고토, 듣기에 좋은 말만 삼키고
들어야 되는 말을 삼키지 못한 채 뱉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드고와 여인은 판결을 내린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마치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2번 여인은 다윗을 누구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지칭합니다. 3번 드고와 여인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칭송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4번 교묘한 말과 칭찬으로 다윗의 판단을 흐리는 여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분명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가 거룩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더 큰 비극을 이 가족에 가져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못 행한 것이죠. 5번 교묘한 사람의 말에 혹해 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말과 칭찬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집중해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약이 되는 말을 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를 함에 있어 또 혹은 리더나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충고를 듣는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삼키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과정을 배우는 중에 있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들어야 될 말들을 듣고 내가 과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일은 아프고 힘들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길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내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때로는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혹 잘못된 방향이나 그릇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내 귀만 만족시키고 주여 내 눈만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부르시고 또 꾸짖으시사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주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